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잠언서 제10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잠언서 제10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9장까지 지혜자의 길, 그리고 악인의 길, 여기에 계속 강조점을 두고 말씀해 왔습니다. 오늘 제 10장부터는 지혜자의 길과 그리고 악인의 길과 여기에 대하여 대조시키면서 말씀합니다. 10장 제1절 이하에서 지혜자는 아비에게 기쁨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는 어미에게 근심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서 10장 4절 말씀에서 사유재산 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제도가 아니고 사유재산 제도를 자본주의, 사유재산 제도를 말씀합니다. 잠언서 10장 4절에서 부지런한 자, 지혜자가 되어 부지런하게 일하는 자는 재물을 모으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 어리석은 자는 가난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경제에서 소유권을, 사유재산권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자본주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칼막스의 유물로 공산주의를 배격합니다. 유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칼막스 유물로는 성경을 대적합니다. 종교를 칼막스는 아펜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칼막스가 종교를 아펜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게 되면 칼막스는 자기 자신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칼막스야, 너는 유태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지 않느냐? 성경을 배운 너가 어찌하여 성경을,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종교를 아펜이라고 선포하는 칼막스야, 너는 네 고백으로 네 영혼을 죽인 자다. 네 영혼을 죽인 자다. 네 영혼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고깃덩어리만 남은 고깃덩어리 짐승이라고 너 스스로가 자백하는 것이다. 너는 짐승 문화를 선택했다. 영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포기하고 너는 짐승 되기를 선택한 자다. 짐승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느냐? 짐승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짐승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겠느냐? 짐승이 어떻게 천국에 대하여 알아듣겠느냐? 짐승이 어떻게 지옥에 대하여 제대로 알 수 있겠느냐? 기억하라. 칼막스, 너는 거짓말,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다. 세계 만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기꾼이다. 세계 만민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너는 거짓말, 독사의 독을 품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잠언서 10장 제4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유재산 제도를 말씀합니다. 자본주의를 선포합니다. 칼막스의 유물로 공산주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은 그 원인이 게을러서 가난해지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하나는 제도적인 문제, 국가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서 음지에 있는 자들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21세기 자본주의 국가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864년 독일에서 막스 베버가 태어나서 막스 베버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칼막스의 공산주의 사상을 발 아래 KO시켰습니다. 밟아버렸습니다. 막스 베버가 그때 주장한 것은 공산주의를 이기는 길, 프로테스탄트 윤리,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준비한 자본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사유재산 제도를 지켜나갈 때, 자본주의를 운영해 나갈 때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제도를 21세기 자본주의 국가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15장이죠. 신명기 15장 5절 그리고 11절 여기서 가난한 자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네 국가에 어느 시대나 존재한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에게 내 손을 펴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제도를 통하여 가난한 자가 가난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자본주의 국가 제도를 통하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여 내 나라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라. 신명기 15장 5절, 신명기 15장 11절. 하나님께서 자본주의 국가 시대에 사유재산을 통하여 살아가는 자본주의 국가를 향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2장 22절 이하에서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 약한 자 그들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 이하. 자본주의 국가의 약한 자가 고아, 과부, 나그네, 약한 자들입니다.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본주의 국가를 이루어 나갈 때 이러한 경제적인 취약점이 있는 이들을 기억하라.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제도를 통하여, 사회 질서를 통하여 저들을 도와주라. 가난에서 탈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저들을 도와주라. 만약에 저 약한 자들, 자본주의 국가에 저들의 약한 자들을 해치면, 제도를 통하여 저들을 압력하면, 압박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너희를 죽일 것이다.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약자를 밟아버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죽여버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출애굽기 몇 장이라고요? 출애굽기 22장 22절이요. 칼막셔가 세상에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유물론 공산주의자가 세상에 등장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자본주의 국가를 이루어 나갈 때 약한 자, 엄지에 있는 자, 고아, 과부, 나그네, 저들을 압박하지 말라. 발 아래 밟아버리지 말라. 저들이 가난에서 해방되도록 제도를, 법률을 이루어가라. 만약 저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게 되면 너희를 죽여버릴 것이다. 죽인다. 너희를 죽여버리고 네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할 것이다. 네 자녀가 고아가 되게 할 것이다. 기억하라.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자본주의 국가를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는 칼막스의 유물론, 공산주의 제도를 막으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사유재산 제도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법률을 정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약에 불순종할 때 너희를 죽여버릴 것이다. 네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할 것이다. 네 자식들이 고아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니라 선포하십니다. 자본주의 국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막서 베버를 통하여 건전한 자본주의, 성민 자본주의, 홀리 자본주의, 거룩한 자본주의 지켜나가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준비한 자본주의 국가가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라고 하는 것은 첫째, 종교개혁, 둘째, 경건주의 운동, 이것을 통하여 거룩한 국가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가, 거룩한
사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형성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유재산을 인정하실 때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조건 계속 이어집니다. 신명기 15장 1절 이하에 매 7년마다 매 7년마다 부채를 탕감하라. 부채를 면제해 주라. 하나님께서 자본주의 국가를 이루어 나가실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경제 혜택을 누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시고 계신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백성에게서는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 출애굽기 22장 25절 이하. 하나님께서 고아와 가부, 약자를 얼마나 기억하신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5장 10절 이하. 희년을 지켜라. 매 50년, 매 50년마다 희년을 선포하라. 50째 되는 해, 그때마다 희년을 선포하여 노예를 해방시켜라. 그리고 빚을 져서 빼앗겼던 토지를 본인에게 돌려주라. 매 50년 되는 그 해마다 원상복귀 시켜라. 이리하여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라. 고아와 가부가 경제적으로 압박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자본주의 국가를 향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조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제12장 6절, 신명기 14장 22절, 신명기 14장 28절 통하여 세 가지 11조 말씀하십니다. 첫째 11조, 레위 지파를 위하여서 모든 백성은 11조를 준비하여 바쳐라. 제111조, 이것은 레위 지파 사람을 위한 것이라.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성전을 중심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헌신하고 개인적인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백성은 레위 지파를 위하여 11조를 바쳐라. 두 번째 제21조는
중앙 성소 예루살렘 성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11조를 바쳐라. 이것이 신명기 14장 22절 이형 제3의 11조 제3의 11조는 3년마다 제3의 11조를 준비하여 가난한 자, 고아, 가부, 나그네 그 외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제3의 11조를 사용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하여 11조 신명기 12장 6절 11조 14장 22절 11조 14장 28절 11조 제1, 제2, 제3의 11조를 명령하시면 11조를 통하여 거룩한 성전을 통하여 11조를 통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라. 레위지파에게 제사장들에게 11조를 통하여 혜택이 돌아가게 하라. 세계 선교하는 데 있어서 사회 구제하는 데 있어서 교육하는 데 있어서 성전을 지켜 나가는 데 있어서 11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본주의 국가를 말씀하시고 칼막스의 유물로 공산주의 국가를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국가, 자본주의를 운영하는 모든 국가는 역사상에 칼막스의 유물로 공산주의 국가가 등장하지 않냐도록 막스 베버가 강조하는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준비한 건전한 자본주의를 이루어가야 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국가가 착취하고 십기명을 잘라버려서 도적질하고 거짓 증언하고 음행하고 살인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음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불러서 심판하십니다. 아까번에 출애굽기 22장 22절 이야기에서 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고아와 가부를 저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가면 내가 너희를 죽여버릴 것이다. 네 아내를 과부가 되게 할 것이다. 네 자식들을 고아가 되게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은 역사상의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수르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칼막스 유물로 공산주의를 통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유물로 실존주의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잠언서 10장 4절. 하나님께서 부지런한 자에게 재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 부자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장이라고요? 잠언서 10장 4절. 부지런한 자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다. 부자 되게 하신다. 바로 이 재물이 원어가 아샬. 언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시편 제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여 율법을 묵상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나무가 될 것을 축복하신 바로 그 아샤르 복입니다. 잠언서 10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지혜자, 부지런한 손을 가진 자에게 재물의 복을 주신다 말씀하신 이 바로 재물의 복, 땅의 복, 재물 복, 부자 복, 이것을 아샤르, 원어가 아샤르 복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아샤르 원어의 뜻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샤르 뜻이 첫째, 말씀을 지켜라. 고 스트릭,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지키는 아샤르 복. 두 번째, 바로 땅의 복, 부자가 되는 복, 재물의 복을 아샤르 원어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샤르 복에 땅의 복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부지런한 자, 지혜자가 열심히 땀 흘려 아샤르 복을 받습니다. 아샤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땅의 복을 바꾸서 땅의 복으로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어도 재물을 가져도 계속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본주의, 건전한 자본주의 국가를 이야기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아샤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에서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본주의 국가를 이루어 가실 때 아샤르 복을 통하여 재물을 받아도 부자가 되어도 결론은 말씀을 지키는 국가, 십계명을 지키는 국가, 거룩한 국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justified, sanctified, sacrifice로 제백 미수마다 해시되도록 비스디는 크리스다 엘로스로 믿음, 진리, 정의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신앙으로 아시아를 먹으러 국가, 자본주의 국가를 이루어 나갈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아시아를 먹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오늘 잠언서 10장 4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0장이죠. 잠언서 10장 11절 아시아의 복을 지켜나가는 지혜자, 땅의 복을 바꾸도 번영적인 우상을 만들지 않는 아시아의 복, 물량주의 우상을 만들지 않는 아시아의 복, 십계명을 잘라버리지 않는 아시아의 복, 이 아시아의 복을 지켜나가는
지혜자의 입술은 의인의 입술, 의인의 입에서 생명샘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아시아의 복을 지키는, 말씀의 복을 지키는 지혜자를 향하여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물을 계속하여 품어내는 생명샘이다. 생명샘, 생명의 우물이다. 축복하십니다. 생명샘, 생명의 샘물이 되리라. 지혜의 샘물이 되리라. 명철의 샘물이 되리라. 거룩한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잠언서 10장 11절 네가 생수의 샘물이 되리라. 아시아의 복을 지키는 자야, 네가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어도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야, 네가 성공해도 십계명을 잘라버리지 않냐는, 성경의 본질을 잘라버리지 않냐는 아시아의 복을 받은 지혜자야, 네 입이 생수의 샘물이 되게 하리라. 샘물이 되게 하리라. 우물, 생수를 품어내는 우물이 되게 하리라. 우물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샘물 하니까 기억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1절 이하를 통하여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타락한 여인을 만납니다.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수가성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영생토록 흘러넘치는 생수의 샘물이 되게 하리라. 샘물이 되게 하리라. 여인아, 내 가슴에서, 마음에서 영원토록 생수의 강물을 쏟아내는 샘물이 되게 하리라. 샘물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세계선교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샘물을 받아 마실 때, 성령의 강물을 받아 마실 때, 보혈의 강물을 받아 마실 때, 말씀의 강물을 받아 마실 때, 생수의 강물을 받아 마실 때, 창세기 1장 2절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예수님은 생수의 강물, 보혈의 강물, 성령의 강물, 에덴 동산을 통과하는 바로 그 강물에서 네 개의 강물로 발전하여 비성기요 디그레스 유발하되서 세계를 향하여 흘러넘치는 강물, 이 강물을 마시는 자마다 네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 되게 하리라. 아시아의 복을 지키는 자야, 부자가 되고도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시아의 복을 지켜서 말씀을 지키는 자야, 십계명을 지키는 자야, 제일 미수와대 해신 믿음 진리 사랑을 지키는 자야, 피시에서 그리스도에 일려서 믿음 진리 사랑 순교 신앙을 지키는 자야,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율법의 강령을 지키는 자야, 율법의 더 중한 것 지키는 자야, 네가 아시아의 복을 지키면 네 입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강물, 생수의 샘물이 되게 하리라. 샘물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가는 곳곳마다 생수의 샘물을 통하여
물을 부어줍니다. 생물을 건네줍니다. 생물을 건네줍니다. 세계복음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11절에서 또다시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악인,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는 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지식, 성경의 본질을 잘라버리는 자, 성경의 본질을 대적하는 자, 여기서 경고하십니다. 이 악인의 입에서는 독사의 독을 품어내느니라. 이 악인은 독사의 독을 품어내느니라. 독사의 독이 나오느니라. 그의 입에서 독사의 독이 나오느니라. 그의 혓바닥은 두 갈래로 갈라진 뱀의 혓바닥이 되어 거짓말하는 거짓말, 사기꾼, 거짓말, 사기꾼, 칼막사, 거짓말, 사기꾼, 기억해야 합니다. 칼막사의 거짓말, 사기꾼,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독사의 독을 쏟아내는 칼막사, 유물론 공산주의,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잘라버린 성경을 성경을 아펜이라고 선포한 칼막사, 독사의 독을 품는 자, 잠언서 10장 11절, 독사의 독을 품는 악인,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칼막사는 뱀의 강물을 마신 자입니다. 뱀의 강물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5절 이하. 뱀, 옛뱀, 용, 사탄,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선악과 나무의 뱀, 옛뱀, 용, 뱀의 입에서 사망의 강물을 쏟아냅니다. 계시록 몇 장이라고요? 12장 15절. 뱀의 강물을 마시는 자, 마라의 선물을 마시는 자입니다. 선뿌리를 씹어먹는 자입니다. 이들은 칼막사처럼 분할 가진 뱀의 혓바닥으로 세계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속이는 자입니다. 성경의 본질을 잘라버리고 성경을 아펜이라고 주장하는, 성경을 아펜이라고 주장하는 뱀의 강물을 쏟아내는 자입니다. 이것이 곧바로 독사가 품어내는 뱀의 강물입니다. 뱀의 강물을 마시는 자는 영혼을 죽입니다. 자기 영혼을 죽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산채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잘라버린 저들을, 십계명의 본질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본질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펜이라고 하는 저들, 예수님이 심판하시니 산채로 심판하셔서 유황불에 던지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는 기억해야 합니다. 실존주의자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유물론, 칼막사, 공산주의자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영혼을 죽이는 독사의 독을 마시는 메신저 기억해야 합니다. 기적을 통하여 사대교회 성도를 죽이는 거짓 믿음으로, 죽은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사드개의 메신저, 복을 뿌리는 사대교회 메신저를 기억해야 합니다. 버가모 교회 발람, 버가모 교회에 찾아온 발람이 우상을 전합니다. 진리가 아니라 우상을 전하여 박수갈채를 받습니다. 음행을 전하여 박수갈채를 받습니다. 우상, 음행, 바알 귀신을 전하여 발람이 버가모 교회에서 박수갈채를 받고 있습니다. 발람, 메신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입에서 나오는 독사에 동물로 말미암아 버가모 교회를 죽이고 세상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므로 산채로 예수님이 심판하실 것을 발람, 너는 기억할지어다. 거짓 선지자 발람, 만민으로부터 박수를 받는 거짓 선지자 발람, 십계명을 잘라버린 발람,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미국에서도 칭찬받고 유럽에서도 칭송받고 아프리카, 아시아에서도 칭송받는 발람, 거짓 선지자, 너는 예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할지어다. 이리하여 잠언서 10장 11절에서 두 가지로 갈라졌죠. 생수의 샘물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영혼을 살리는 아시아르 복을 가진 자, 끝까지 말씀, 성공주의 복이 아니라 말씀, 금송아지 우상이 아니라 말씀, 십계명, 율법의 강령, 율법의 더 중한 것 지키는, 그리고 선포하는 아시아르 복을 지켜나가는 자, 지혜자의 입은 생명수의 우물이라. 샘물을 쏟아내는 우물, 샘물 축복하십니다. 22절에서 10장 22절, 잠언서 10장 22절에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아시아르 복을 말씀하십니다. 아시아르 복,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아시아르 복을 주느라. 여기에 아시아르 복을 땅의 복, 재물의 복, 경제 복으로 말씀을. 그런데 이것을 바라크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바라크, 땅의 복이 포함되어 있는, 보통 땅의 복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복, 바라크 복을 사용하지 않고 아시아르 원어를 사용하면서 땅의 복, 경제의 복, 재물 복,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왜 여기서 땅의 복, 재물 복을 하나님이 주실 때 원어를, 아시아르 원어를 쓰셨을까요? 재물 복을 받고서도 결론은 말씀을 지켜라, 결론은 십계명을 지켜라, 결론은 제된 예수만의 해세들을 지켜라, 결론은 율법의 강령을 지켜라, 결론은 율법의 던중한 것. 마태복음 22장 37절, 마태복음 23장 23절, 피스, 크리스, 엘루스, 미래, 정의, 진리,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은 순교신앙을 지켜라. 순교신앙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최고의 사랑.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 이것이 아시아르 복입니다. 율법의 완성, 이것이 아시아르 복입니다. 아시아르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시아르 복은
땅의 재물복이 포함되었다고 했죠? 땅의 경제복이, 땅의 복, 아시아의 복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바라크라고 쓰지 않고 아시아라고 쓴 것은 땅의 복을 바꾸셔도, 결론은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입니다. 땅의 복을 바꾸셔도 결론은 십계명을 지키는 자의 복입니다. 결론은 순교신앙을 지키는 자의 복입니다. 이렇게 할 때 아시아의 복을 받은 자는 환난에 참여하지만은 환난이 아시아의 복을 지키는 자를 해치지 못하리라. 환난이 지나서 보니까 환난 때 악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린,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잘라버린 악인은 환난 중에 벌써 멸망받았습니다. 잠언서 10장 22절 이하, 25절 이하, 환난 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잘라버린 자, 말씀의 본질을 잘라버린 실존주의자, 말씀의 본질을 잘라버린 칼막시의 공산주의 사상, 이들은 환난 중에 멸망받았습니다. 칼막서, 거짓말쟁이, 사기꾼, 폭로함된 칼막서 거짓말. 첫째, 종교는 아편이다. 성경의 본질을 잘라버리고 칼막서는 아편이다. 아편, 바로 이것은 칼막서 자신이 자기 영혼을 죽이고 이제는 자기 자신이 짐승임을 자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짐승이 되었습니까? 칼막서가 바로 아편을 말하면서 왜 짐승으로 전락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이하,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죠? 창세기 2장 19절, 흙으로 짐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아담을 만드실 때 아담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아파하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짐승도 흙, 아담도 흙.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다. 흙이다. 똑같다. 사람도 짐승다.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아담을 동물과는 다르게 축복하시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바로 아담의 코에 니샤마하이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니샤마하이, 이것이 루하, 번유마, 영, 스피릿, 영입니다. 하나님이 니샤마 영을 불어넣어 주심을 아담은 네피시 하이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짐승과는 다른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물론을 강조한 칼 막스가 아편을 인용하면서 자기 영혼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영혼이 죽고 나니까 뭐만 남죠? 육체, 고깃덩어리만 남습니다.
아파르, 흙, 소이, 흙, 고깃덩어리만 남습니다. 그 길가 김성의 고깃덩어리, 칼막스의 육체 고깃덩어리, 꽃가슴이 그러므로 칼막스는 앞에 선포하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죽이고 짐승이 된 것입니다. 칼막스의 사기꾼. 두 번째, 칼막스는 공산당을 선언하면서 공산당은 죄가 없다, 흠이 없다, 죄가 없다, 무흠하다 선포했습니다. 사기꾼.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사기꾼 칼막스, 짐승 칼막스. 세 번째, 칼막스는 짐승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계속하여 사기를 칩니다. 세상을 향하여, 인류를 향하여 사기를 칩니다. 유토피아 사기입니다. 유토피아. 천국을 내게 주리라. 유토피아를 내게 주리라. 칼막스는 인류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사기를 친 사기꾼이 되었습니다. (1818년도에) 칼막스가 태어났죠. 그리고 공산당을 선포하고 1914년 세계 1차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939년 이후 세계 2차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핵전쟁으로 세계가 이해받고 있습니다. 계시록이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는 대로 종말에 나타날 아마겟돈 전쟁 앞에 세계는 두려워하고 있으니 이렇게 세계가 어둠으로 죄악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칼막스 거짓말 사기꾼 유토피아를 주리라. 유토피아를 내게 주리. 유토피아를 내게 약속한다. 사기꾼 칼막스, 짐승 칼막스. 그리고 또다시 칼막스는 짐승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사기칩니다. 이제 어떤 사기를 칩니까? 세계 역사 철학을 볼 때 원시시대 경제가 있고 중세기 시대에 영주 농노의 경제가 있고 18세기에 산업혁명을 통한 자본주의 경제가 있고 20세기로 흘러가면서 이제 자본주의가 어두워지고 내리막길로 가고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를 장식하고 세계를 정복한다. 붉은 악마 공산주의가 세계를 잡아 삼킨다. 사기꾼 칼막스의 사기꾼. 이렇게 영이 죽고 나니까, 영혼을 죽이고 나니까, 짐승이 되고 나니까 양심의 가책도 없이 입술에 침도 바르지 않냐고 거침없이 세계를 향하여, 인류를 향하여 사기를 친 사기꾼 칼막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입만 열면 그 입에서 독사의 독을 품어내는 공산주의, 본질을 잘라버린 실존주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주체사상 기억해야 합니다. 주체사상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대한민국 정부 주체 사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을 준비하시고 칼막사를 상태로 지옥불에 던지시는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예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대한민국 주체 정부 주체 사상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체 사상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주체라고 하는 말이 이제까지 강조해왔죠. 실존주의가 주체라는 말을 만들어냈지요. 1788년 독일의 쇼펜하우에르가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실존주의 씨를 뿌렸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쇼펜하우에르, 자기가 어디를 가는지 모른다고 고백한 쇼펜하우에르 공원에 가서 침대에 누워 있었을 때 해가 서산으로 치자 공원지기가 쇼펜하우에르를 깨우면서 빨리 나가시오. 공원에 문을 닫을 때가 왔습니다. 당신이 어디서 왔소? 어디를 가는 것이오? 공원지기가 질문하자 쇼펜하우에르가 눈을 비비면서 침대에서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고백했죠. 어디서 왔으며 어디를 가느냐고요? 만약 이것을 안다면 오늘 죽어도 한이 없겠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쇼펜하우에르,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 모르는 쇼펜하우에르는 자기 철학을 통하여 인간의 욕망에 대하여 강조했으니 인간은 욕망의 동물이다. 욕망의 동물? 쇼펜하우에르. 인간은 철저한 타락한 욕망의 동물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보았습니다. 칼빈주의의 5대 강령 첫째가 완전 타락, 인간의 완전 타락, 인간의 욕망을 통하여 완전 타락, 토탈 디퍼레비티, 인간의 욕망으로 인하여 완전 타락한 존재, 이것이 타락한 욕망의 인간입니다. 쇼펜하우에르 잘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 하나님은 명령하심 네 육체와 함께 정과 욕망,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욕망, 교회 안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가져오는 욕망, 번영주의 우상을 가져오는 욕망, 성공주의 우상을 가져오는 욕망, 물량주의 우상을 가져오는 욕망,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을 가져오는 욕망, 긍정의 힘, 우상, 교회 안으로 가져오는 메신저, 타락한 거짓 메신저의 욕망, 8차원, 4차원, 3차원의 타락한 영성, 우상, 이것을 교회 안으로 끌고 오고자 하는 타락한 메신저들의 욕망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바로 1788년도에 태어났던 쇼펜하우에르가 타락한 인간의 욕망, 이것을 제대로 지적했습니다. 욕망의 의지, 인간의 욕망에 대한 의지, will over desire, will over greed, 인간의 탐욕의 욕망, 의지, intention over greed, 욕망의 의지, 이것을 칼 막스는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자기 타락한 가슴 속에 꿈틀거리는 뱀, 꿈틀거리는 사탄, 욕망을 칼 막스는 깨뜨려버릴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이미 칼 막스는 자기 영혼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짐승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 속에 꿈틀거리는 욕망, 의지를 죽이겠습니까?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서만이 인간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고백한 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바로 바울사도의 고백, 바울사도가 자기의 욕망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타락한 메신저가 어떻게 가르칩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갈라디아 교회야, 너희가 아무리 타락해도 염려 말라, 타락해도 염려 말라. 갈라디아 5장 19절, 육체에 이르는 자리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된 것, 시비와 분된 것, 당짓는 것과 불리한 것, 이런 것,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것, 이런 것을 행하는 자들은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것을 행하는 자들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바울사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갈라디아 교회야,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천국 가는 거야.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천국 가는 거야.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타락한 메신저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타락한 메신저가 누굽니까? 이렇게 칼 막스는 쇼펜하우에르가 지적했던 인간의 욕망의지, 이것을 깨뜨리지 못함으로 짐승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성경의 말씀의 본질을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십계명을 칼 막스는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아펜이라고 선포함으로써 칼 막스는 자기 영혼을 지옥에 던지고 말았습니다. 세계 인류를 속이는 대사기꾼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자기 욕망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옥 자식으로 입만 열면 독사의 독을 붓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입만 열면 인류를 속이는 거짓말, 아펜이라고 하면서 거짓말했죠. 공산당은 죄가 없다고 하면서 살인마 공산당,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공산당, 죄가 없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유토피아를 약속한다고 또 대사기를 쳤죠. 그리고 세계를 공산주의가 제패한다고 공갈을 쳤죠. 오늘 세계에서 자본주의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가 있습니까? 러시아, 중국, 사유재산을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장마다 자본주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칼막사의 사기꾼, 기억해야 바로 주체사상. 이렇게 실존주의에서 나왔음을 오늘 대한민국 정부 주사파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욕망을 이기지 못한 실존주의, 공산주의, 여기서 주체 사상이 나왔음을 기억할지어다. 실존주의자 1844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났던 프리드리히 니체가 주체가 되라고 선포하면서 주체가 되려면 준비가 되어야지요. 주체가 되려면 준비가 되어야지요. 그 바로 준비시키는 것이 초인사상, 위법면시, 초인이 되라. 위법면시, 초인이 되라. 초인이 되어서 하나님 자리를 탈취하라. 하나님 자리를 탈취하여 주체가 되라. 주체. 그리하여 본질을 잘라버리라. 본질 잘라버리라. 본질, 성경 말씀의 본질을 잘라버리라. 네 안에 영혼이 있다고 가르치는 내 영혼을 죽여버리라.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리고 말씀의 본질을 잘라버려 본질을 제거시키고 내가 위법면시 초인이 되어서 이제 내 인생에 주체가 되라. 주체. 여기서 실존주의가 주체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르트르 실존주의자.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실존.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실존. 본질에 앞선다. 본질을 잘라버려라. 이리하여 주체가 되라. 주체가 되어서 네 마음껏 선택하라. 주체, 선택. 실존주의자가들이 강조하는 것이 주체와 선택입니다. 주체가 되라. 마음껏 선택하라. 주체가 되라. 네 마음대로 선택하라. 주체, 선택. 질문합니다. 주체가 되어서 선택할 때 어떤 사상을 선택합니까? 이것이 결론입니다. 주체, 그리고 선택하라. 네 마음이 꼴리는 대로 선택하라. 주체 선택. 결론이 뭡니까? 어떤 사상을 선택하겠습니까? 이것이 결론입니다. 주체 사상, 어디서 나왔다고 하는 것, 주체 사상의 뿌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칼막스의 영혼이 죽어버렸으니 영이 죽고 나니까 고깃덩어리만 남았어. 김성의 고깃덩어리, 칼막스의 고깃덩어리, 꽃같은 흙입니다. 꽃같은 먼지, 티끌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상을 선택하겠습니까? 니체, 자기 영혼을 죽이고 나니 남는 것은 고깃덩어리. 이것을 원어로는 사르스, 고깃덩어리만 남았습니다. 사르스, 고깃덩어리만 남았는데 어떤 사상을 선택하겠습니까? 김성사상. 선택하는 남은 것이 김성사상입니다. 영혼이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intention over greed, desire.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본질을 잘라버렸으니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결론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체, 사상을 선택하라. 그 사상이 어떤 사상이라고요? 김성사상입니다. 김성사상. 대한민국 주사파, 종북 주사파는 주체 사상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체 사상의 결과가 김성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 김성 개에게 김성 돼지에게 거룩한 것을 던지지 말라. 진주를 던지지 말라. 개, 돼지, 독사, 뱀 저들은 밟아버린다. 거룩한 것을 밟아버린다. 진주를 밟아버린다. 본질, 성경의 본질을 저들은 밟아버린다. 찢어버린다. 그러므로 개 앞에 던지지 말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뱀들아.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그리고 33절 이하. 뱀들아, 짐승들아, 어찌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느냐? 지옥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뱀들아, 짐승들아, 개야, 돼지야, 어떻게 지옥 심판을 피하겠느냐? 이것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마태복음 23장 23절 33절 선포 판결 심판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종북주사파 기억해야 합니다. 공산주의를 연구한 고성국 박사 그리고 김문수 전 경기도 도지사 한결같이 결론을 선포할 때 1980년 말 이미 이념전쟁은 끝났다. 이념전쟁은 끝났다. 공산주의 사상은 끝났다. 칼막스야 내가 세계를 공산주의가 제패하려고 하는 거짓말, 사기는 끝났다. 이미 전문가들이 선포했어. 그러면 한국에 꿈틀거리고 있는 종북 주사파는 왜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느냐? 바로 거기에 대한 답이 주체 사상이 뭔지도 모르고 분위기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끝났다. 이념전쟁은 끝났다. 결론입니다. 오늘 잠언서 10장 11절 이하. 독사에 독을 품는 자들, 악인 하나님의 말씀 본질을 잘라버린 악인은 이것이 뱀의 독이 있는 강물을 쏟아낸다. 그런가 하게 되면 반대로 지혜자 의인의 입에서 생수의 샘물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더라. 원천이 되더라. 샘물을 솟아내는 우물이 되더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가슴에 모신 사람들, 성령님을 가슴에 모신 사람들, 삼일째 하나님을 가슴에 모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수의 강물을 쏟아내는 샘물이 되므로 가는 곳곳마다 세계 5대학 7대 가는 곳곳마다
복음화의 역사에 생물이 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대한민국을 이기지 못하리라. 종교개혁 김건두의 운동으로 승리하는 지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로 마지막 주제로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대한민국을 통하여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세례요한, 광야의 세례요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